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부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순은 무엇이냐면 좋은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면 거기에 원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자기의 종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주인의 며느리를 자기 보고 만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종의 입장에서 자기를 믿어주는 주인에 대한 감사함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주인의 며느리를 찾아서 데려올 수 있을까? 그 여인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주인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만났던 그 여인이 정말 주인에게 만나서 합당한 며느리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찾는 자가 만나지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드는 자가 내 앞에 보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나에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며느리감을 찾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물가에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가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우리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알 수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시험을 해요.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다가 다시 물을 길르러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양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종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여인은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알아듣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마음에 넉넉함이 있구나. 사람이 목마르다면 짐승들도 같이 얼마나 목마름을 알게 하는 그런 성품의 여인이구나. 저런 여인이라면 우리 종의 주인의 며느리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신분이나 그의 배경과 그의 가정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만나게 하신 그 여인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질문에 대한 그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데려갔을 때에 그 모든 집안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연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성장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너희들을 출애굽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중에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큰 민족이 이룬 다음에 그들이 바로에게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귀구한 운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법령이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애굽의 입장에서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더욱더 번성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했습니다. 산파는 수도 없는 아기를 죽였어요.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생겼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산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픔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산파는요, 갑자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는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의 양심의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살려두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를 젖먹이면서 이제 100일 정도를 키웠는데 울음소리가 어릴 때는 아기가 될 때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구별이 없지만 100일이 지난 이후에는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남자아이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구니에다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모든 운명을 이제 부모의 손에서 떠나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목욕하러 나왔던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왔던 그 바로의 딸이 그 바구니를 보게 되고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는데 울지도 않고 방긋방긋 웃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딸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궁궐에서 데려다 키우고 양육하잖아요. 4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곳에서 살았지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늘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절제하고 절제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궁궐에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고 채찍하고 때리는 걸 보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니까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요.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내버려 둬도 되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모래에다 묻어버렸어요. 한참이 지났잖아요. 또 궁궐에서 거닐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속상했어요. 아니,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에서 이렇게 종으로 살아오면서 왜 같이 협력하고 사랑하고 모듬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삶을 살아도 어려운 입장에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서로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은 살인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임금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애굽 사람을 죽였노라고 고자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의 자신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40살이 됐을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 사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삶을 살아요. 또 이 삶을 살고 난 다음에 40년 지나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테니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바로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망왔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를 찾아가기만 하면 자기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체포되어야 될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요. 이제 모세는 120살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되지만 자기에게 가장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한 번의 불순종, 한 번의 실수,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자기적인 욕망과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므로 하나님의 불순종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며 그토록 기다리며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성경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너희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된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나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시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남겨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선택했던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에베네셀로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의 믿음이 나의 재산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상황에서 불안하여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인도할 것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동반자십니다. 가만히 뒷짐만 지시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그곳에서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에 사람들만 모여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누구의 하나의 소리에 의해서 와르르 쏠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의 앞에서 일하시고 길을 열어 놓으셨음을 선포하게 하고 듣게 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의 마음을 항복시킨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이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야곱의 자식들이 세상에 기근을 생겨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서 요셉을 미리 보내어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요셉은요, 어릴 때는요, 그 꿈이 자기를 위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존재로 자기의 꿈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의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면 이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꿈의 이루심으로 나를 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형들이 아버지의 거짓된 유언을 빙자하여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는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고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것이 당신들이 아닙니다. 지금 와 깨달으니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시려면 저에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에게 어떤 행한 것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져서 양육하고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을 위로해주는 요셉으로 바뀐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어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참고 인내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자기적인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니까 사람의 감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깨고 나서 길을 거는데 자기가 환상 중에 보았던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마게도냐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상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내려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으로 준비되어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친히 모르는 지역에 갈지라도 미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의 보좌의 우편에 앞서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려고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영안이 열려지면서 스데반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자기를 일어서서 맞이하실 예수님을 보시니까 돌에 맞아 엉망진창이 되어졌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 나의 출발점에 어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앞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안으로 믿음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웃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의 빛이 밝아질 것입니다. 바뀔 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또 다시 학교를 가고 수업을 하게 되고 한 학기를 어떻게 보낼까 염려하고 걱정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서서 주님께서 다 감당하도록 일하시고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나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를 위하여 차려놓은 밥상이니 올라가서 숟갈만 떠서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올 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서 일하셔서 차려놓은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올 1년 동안 모든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서 다 행해 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31절에 보니까 안아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안아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백성들을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자녀를 어떻게 그리셨습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이 안아주는지 몰라요. 참 희한하죠.
엄마는 애를 수도 없이 안아도 허리를 아픈 줄 모르고 손목이 아픈 줄 모르고 어깨가 결린 줄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를 안아주면 얘 때문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고 그래요. 부모는 몰라요. 그리고 업고 기르잖아요. 그래서 내 등에 업어놓으면 그 애가 잘 때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내 등을 다 적셔도 오줌을 푹쑥 싸가지고 내 허리를 다 적셔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손을 잡고 길을 건너때 도랑이 생기면 번쩍 들어서 건넜습니다. 산이 나오면 업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다 커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스스로 잘한 줄 압니다. 최고의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최고의 불효의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의 질문이에요. 그런 자식은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패는 게 아니라 그놈의 허리를 부러뜨리게 때려야 됩니다. 어찌 내 스스로 여기까지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는 꺾어놔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꺾어야 될 사명이에요. 내가 좋은 것으로 입히지 못하고 많은 유산을 남기지 못하고 남다르게 그를 가르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꺾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가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안아 어떻게 키웠는지를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노력하여 내가 고생하여 여기까지 왔다라고 여러분들 말하고 싶습니까?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꺾고 싶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꺾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 앞에 자녀로서 복되고 축복된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공덕을 늘 인정하며 사는 것이 나의 축복의 출발점인 것처럼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때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 믿음을 지금 이렇게 지켜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안으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병들어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사업이 망하여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때에도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살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버려두지 아니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모르게 안아주시고 내가 모르게 품어주시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별별 일을 다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 축복하셔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지 마세요. 내 손이 굳은 살이 박힌 거, 내 허리가 구부러진 거 여러분들 미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 속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안으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 전에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안으심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안위하심이 뭐예요?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를 안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수 없는 사망의 권세가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지켜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오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의 유혹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도 내가 그 자리에 지켜 있으면 내 겁니다. 내가 그 직장에 지금도 버팅기고 있으면 내 직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팠잖아요. 별별 일 다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별 일이 있어서 막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서 있다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안으심이 존재니까.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올 1년 동안 충만히 고백하시고 경험하세요. 마지막으로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보이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길을 지시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 답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했던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사막에는 두 가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 길이 어찌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추위와 더위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명의 위협입니다. 갈 길을 못 가면 죽게 되잖아요. 추위와 더위를 못 견디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의 강렬한 햇빛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에 떨어서 얼어 죽을까 봐 바로 그들을 이렇게 난로를 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왜 걸리죠? 시차, 이 온도차가 많이 느껴지면 감기 걸리는 거예요. 감기가 심하면 병이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은 더위와 추위가 너무나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며칠을 못 견디고 죽게 돼요. 그리고 사막에는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면 목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지시하시고 그들의 길을 안내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심으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감당하는 것만 주세요. 절대로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눈앞의 환경에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어떤 환경이든 나는 이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또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여의치 않아도요, 약속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있다면 가나안 땅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은총이 내어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 그토록 힘들어합니까? 왜 그토록 짜증을 내며 낙담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짜증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십시오.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같이 할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같이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제 별별 일 아닌 것 같고 대단한 일 가지고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제 웃읍시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보실 때 웃으실 거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올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앞서서 인도하신다. 나를 안으셔서 인도하신다. 보호하시며 갈 길을 지시하시고 보이시며 인도하실 그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애절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신명기서 1장 바로 30절로 33절의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출발점에 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